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끼고 아끼고 또 아껴서 남한테는 다 퍼주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한없이 인색했던 적. 밥 한 끼도 대충 때우고 잠도 줄여가며 일하고 아프면 병원도 안 가고 버티다가 결국 몸이 무너져 내린 적.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남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야박한 건지.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느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너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겠다는 건 빈 그릇으로 다른 사람 밥을 퍼주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아니,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해 시간 한 톨 쓰는 게 죄스럽다고 느끼셨던 분들, 오늘 그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을 아끼지 마십시오.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행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흐려진다고. 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건 맞지만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6시간을 꼬박 주무시는 겁니다. 수행의 기본은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새벽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또 꾸벅꾸벅 졸으시고요. 이러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면역력도 뚝 떨어집니다. 병원에서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선사가 계셨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어찌 도입니까? 선사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온갖 걱정을 한다. 그래서 도가 아닌 것이다. 진짜로 먹고 진짜로 자는 것, 그것이 도다. 오늘 밤에는 걱정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로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 나보다는 자식이 먼저, 나보다는 직장이 먼저.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자비의 시작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도 첫 번째 대상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나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차올라야 그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수고한다 한마디 해주는 것.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느끼는 것. 무릎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스님,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보살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은 중생을 구하라고 하셨지 자기를 버리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만 나를 위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먹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절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공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린 것은 잘 관리해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밥 해먹기 귀찮다고 라면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찬도 김치 하나에 장조림 하나면 됐다고 하시고요. 자식들 키울 때는 온갖 반찬 해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국 하나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고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먹는다는 건 비싼 걸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철 나물 한 접시, 두부 한 모, 콩 한 줌,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텔레비전 끄시고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한 숟갈 한 숟갈 씹어가며 드셔보십시오.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이 나물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서 공양하실 때 오광계라는 것을 읽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고 내 덕행이 이 음식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탐심을 여의고 이 음식을 약으로 삼아 몸을 보하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 먹는다. 이렇게 5가지를 되새기며 먹는 겁니다. 우리도 몇 끼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공양하면 어떨까요? 밥 한 끼를 이렇게 정성껏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밥상 앞에서의 감사가 온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네 번째, 걷는 수행을 아끼지 마십시오. 절에서는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만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께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 훨씬 좋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데 오래 앉아 있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거든요. 행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걷는 겁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한다. 몇 걸음을 걸어야 한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시든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든 마트까지 걸어가시든 그 모든 걸음이 다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현대의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000마디 연부를 하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서 걷는 것이 낫다. 걷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고 걷는 것 자체가 예불이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일어나셔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10발짝이면 됩니다. 그 10발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걸으면서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읊어보십시오.
왼발 내디딜 때 나무, 오른발 내디딜 때 아미타불. 이렇게 걸음과 연불을 함께 하시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집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산책하는 길에 그냥 발걸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5번째, 지혜 쌓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혜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지혜는 가슴에 쌓입니다. 지식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소를 세워주는 것과 같다. 100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몸소 행하는 것이 낫다. 지혜는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지혜의 재료가 됩니다. 병에 걸려보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부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셨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수행자들과 대화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혜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를 아프게 한 말은 없었는지,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오늘 내가 놓친 감사할 일은 없었는지, 이렇게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지혜를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3가지를 묻는다. 오늘 나는 남에게 선한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이 3가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자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바르게 먹는 것, 걸으며 수행하는 것, 그리고 지혜를 쌓는 것. 이 5가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좀 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기도를 올릴 때 늘 빌죠.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손주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빌어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저를 좀 더 아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세상을 돌보는 것이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들이 밝아진다. 나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하루 끝에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쉽고도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